살아계시는 거룩하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날, 거룩한 시간을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겸비한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곳곳마다 임재하여 주시고 친히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사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각자가 원하는 소원들 있습니다. 우리의 소원들을 하나님이시여 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교동문 768장 구주이신 여호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십자가 그늘 밑에 나시기 원하네. 저 햇빛임이 죄이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십자가 그늘에 선에 싣고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나 위에 고생 받으신 주 예수 보이네. 그 영상 볼 때 내 맘에 큰 질림 받아서
우리의 주관자 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안식일을 허락하사 주님 베푸시는 시간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의 무서움과 두려움이 언제 끝이 날지 알 수 없는 상황에도 우리의 심령을 붙드시고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셨사오니 이 시간 준비된 예배를 통해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위로와 평안을 꼭 찾고 만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을 찾고 싶지만 갈 수 없는 상황에서도 주님 발 앞에 모여 예배하고자 하오니 우리들의 믿음이, 우리들의 결심이, 우리들의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연약해지지 않을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를 둘러싼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사 주님의 아들과 딸로서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또한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 직접적인 어려움에 직면한 많은 이들과 이들을 위해 곁에서 봉사하는 수많은 의료진과 공무원을 비롯한 많은 도움의 손길들, 그리고 일일이 고하지 못하는 수많은 보이지 않는 손길들, 주님의 은혜를 진정한 쉼을 나누고 경험할 수 있는 오늘 이 안식일이 될 수 있도록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사랑하는 종 박정택 목사님을 통하여 준비된 말씀을 듣겠사오니 종의 입술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늘을 우러러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각자에게 전해지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 심령을 깨워 주님의 마지막 일꾼으로서 사명을 다할 수 있는 다짐을 이 한 시간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어서 오라 주의
재림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위해 하늘로부터 내리는 참 안식의 은혜가 늘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레위기 13장 45절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병에 걸리면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를 외쳤습니다. 나는 부정하다. 스스로 격리한 것입니다. 격리는 성경의 처방이었습니다.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수치를 감내하면서 외쳐야 했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살 수 없었던 나병 환자들도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무리와 섞여 살 수 없었던 나병 환자도 사랑을 실천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치면서 스스로를 무리로부터 격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격리와 부정한 자의 외침은 나병 환자, 즉 한센병을 가진 자라도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외로운 나병 환자들도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면 우리가 어느 누구를 사랑치 못할 수 있겠습니까? 이웃사랑을 몸소 실천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행하며 코로나19를 이겨내는 모든 재림 성도님들 위에 하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정신을 차리라고 합니다. 왜요? 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합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기 때문에, 즉 재림이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어떤 정신을 차려야 합니까? 내 정신이 아닙니다. 예수 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정신은 말씀 순종의 정신, 선교 순종의 정신, 용서의 정신입니다. 오늘 이 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말씀 순종의 정신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입니까? 현미밥을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통밀빵을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백미를 더 좋아하시나요? 과일을 좋아하십니까? 스파게티를 좋아하십니까? 어떤 음식을 좋아하시든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곧 성경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성경으로 시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어디에서든지 이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께 호소합니다. 매 아침에 성경으로
시작하십시오. 매 아침을 성경으로 시작하십시오. 낮 동안에도 성경 말씀대로 살고, 우리가 쉬고자 잠자리에 들 때 성경으로 맞춰야 합니다. 우리가 잠자리에 들 때에 그것이 마지막 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결코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일어남이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골칫거리 때문에 고민하며 잠들었다가 천사장의 나팔 소리를 들으며 일어나게 된다면, 우리가 골칫거리로 고민하다가 깨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면 그때는 후회하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루를 성경으로 시작하시고 하루를 성경으로 마치십시오. 그것이 성공적인 인생이요, 그것이 여러분이 하늘까지 가야 하는 길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참으로 성경으로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늘 일어나서 아직 성경을 읽지 않으셨다면 쉬는 시간에, 휴식 시간에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입니다. 성경 요한복음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시작이든지 성경 곧 말씀이 없이는 시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을 하든지 간에 말씀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시작했으면 여러분은 아직 그 무엇도 시작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을 읽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은 아직 자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말씀으로 시작되었고 말씀으로 시작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러분, 말씀으로 시작하시면 영원히 기쁠 것입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우리 예수님은 말씀으로 시작하시고 말씀 중심으로 사시고 말씀 순종의 삶을 사셨습니다. 사탄의 여러 시험도 또 기록되었으되라는 성경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우리 모두도 성경 말씀으로 예수님처럼 이기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나를 위하여 성소를 지으라고 명하셨습니다. 민수기 9장 15절에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그들이 성소를 짓는 일을 마쳤을 때 성경은 말하기를 한 구름이 성소 위로 왔다고 했습니다. 저녁이 되니까 이 구름이 불 모양 같은 것으로 빛났다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 구름과 그 불 모양을 볼 수 있었습니다. 민수기 9장 16절입니다.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매일 항상 늘 구름이 성막 위에 있었습니다.
구름이 밤에는 불 모양 같은 것으로 변했습니다. 민수기 9장 17절 18절입니다.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이러한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을 의존하지 말고 광야길에서 나아가기 위해서 사람이 아니라 항상 구름을 쳐다보라. 왜냐하면 구름이 너희를 인도할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이동 시기를 묻지 않았습니다. 움직이고 멈추는 것을 물어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오직 구름과 불 모양을 바라보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운영하신 하나님의 방식이었습니다. 민수기 9장 19절 20절입니다. 구름이 장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지켜 진행치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장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을 쫓아 유진하고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였으며 어떤 때에는 구름이 오래 머물렀습니다. 짧게 머물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가고 멈춤은 구름의 이동에 달렸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달린 것입니다. 민수기 9장 21절 22절입니다.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진행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진행하였으며 22절은 다 같이 읽으십시다.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유진하고 진행치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진행하였으니 만일 구름이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도 움직였습니다. 아무도 다른 사람에게 구름을 쳐다보아야 한다고 말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구름을 쳐다보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구름이 멈추지 않기를 바라는 곳에 멈췄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멈추셨기 때문에 그들도 멈췄습니다. 이곳은 지형이 좋지 않아서 빨리 이동하기를 원했지만 한 달을 머무는 것이었습니다. 때때로 구름이 산림 지역에 멈췄을 때, 아주 좋은 지역에 멈췄을 때, 물도 가까이 있는 곳에 구름이 멈추어서 좀 더 머물고 싶었을 때, 아직 이틀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때 구름이 움직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다시 짐을 싸서 움직여야 했습니다. 광야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여전히 우리를 광야 교회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방식으로 우리를 하늘까지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구름 대신 성경을 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바로 이 구름으로 이 성경을 주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주목하고 성경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낮 동안에도 밤 동안에도 이 성경을 주목하고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낮 동안에도 그리고 밤 동안에도. 때때로 구름이 우리가 잠자고 싶을 때에 움직인다면 깨어 일어나서 구름과 함께 가야 합니다. 성경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 중에 우리가 하고 싶고 즐기고 싶은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먹으라고 할 때 우리는 먹어야 합니다. 성경이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먹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먹고 싶지만 먹지 말라고 할 때 먹지 말아야 합니다. 구름과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 오실 것이라고 시간은 말하지 않습니다만 우리는 이 구름을, 이 성경을 쳐다보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공중에서 만날 때까지 이 구름이, 이 성경이 우리를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구름이 모든 족속을 향하여 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여러분, 성경이 가라고 하면 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지 않는다면 나는 구름과 함께 가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구름이 가르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가르쳐야 합니다. 구름이 침례를 주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침례를 주어야 합니다. 달란트를 묻어두지 말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달란트를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구름과 함께 움직이고 있는가? 나는 성경과 함께 움직이고 있는가?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물을 필요 없습니다. 구름을 쳐다보십시오. 그리고 구름과 함께 움직이십시오. 제7일 안식일은 더욱 주목해야 합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예배에 쉬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까? 아닙니다. 구름과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움직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들은 멈추었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잘 준수해야 합니다. 청지기 직분도 잘 준수해야 합니다. 11조와 헌물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말씀이 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9장 22절 23절입니다.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유진하고 머물고 진행치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진행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고 또 모세로 전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을 하고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하지 마십시오. 매 하루를 성경으로 시작하며 매 하루를 성경으로 마무리하시고 성경대로 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차려야 될 정신은 선교의 정신입니다. 선교의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이번 코로나19 감염병 사태와 함께 신천지의 정체가 드러나는 것을 보면서 우리를 깨우치는 많은 감정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거짓 기별을 가지고도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참 진리를 가진 우리는 어떻게 했는가를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남은 자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데 여러분,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다시 일어서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힘을 써야 합니다. 다른 사람 쳐다보지 말고, 교회 쳐다보지 말고, 합회 쳐다보지 말고, 연합회 쳐다보지 말고, 나부터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나부터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영감의 기자는 각 시대 대쟁투 70쪽에 기록하기를 그리스도의 정신은 전도의 정신이다. 거듭난 마음속에 제일 먼저 생기는 충동은 다른 사람들 또한 구주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충동이다. 많은 사람들이 대중적인 사역은 어렵지만 개인적인 TMI 사역을 통하여 봉사하고 있습니다. 정말 감동입니다. 손 청결제를 나누고 천 마스크를 만들어서 나누기도 하며 코로나 블루 상태에 빠진 우울한 분들을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위로하고 음식을 전달하며 희망을 전달하는 성도님들의 발걸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 나타나는 증상은 선교의 정신이 희박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나갈 때에 나타나는 증상은 선교 정신, 전도 정신이 불일듯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장 38절에서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여기서도 전도하시고 저기서도 전도하시고 이 마을에서도 전도하시고 저 마을에서도 우리 주님은 전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 전체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희생의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정신은 선교의 정신입니다. 예수님의 정신은 전도의 정신입니다. 선교에 순종하는 정신을 회복해야 합니다. SNS든지 카톡이든지 유튜브든지 내가 할 수 있는 현 시대의 다양한 방법으로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해야 합니다. 올해 내가 인도하기 원하는 5분.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심어놓은 5 영혼을 위해 기도하시고 그분들의 다가가는 한 해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영혼을 위해 기도하면 영혼들에게 다가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4장 7절 하단에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곳의 근신의 이 근은 삼갈근입니다. 절제하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만물을 절제하며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선교의 정신을 차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정신은 선교의 정신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재림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였습니다. 열방의 강국들 속에서 가장 작고 작은 나라였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의 증거에도 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습니다. 노아 홍수 시대에도 대다수의 사람들이 진리를 거절하고 소수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때에도 그럴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명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거짓이 판을 치고 흥왕할지라도 진리는 결국 승리할 것입니다. 역사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영감의 기자는 기록하기를 성령은 이웃에게 나누어 주고자 생명의 떡을 구하는 모든 자에게 내려오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나누어 주기 위해 구해야 합니다. 나누어 주기 위해 배워야 합니다. 전하기 위해 구하고 전하기 위해 배우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회복해야 할 정신은 용서의 정신입니다. 용서의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8절에 보시면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교회중원 2권 426쪽의 말씀은 참 귀한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모욕을 당하시고 놀림을 받으시고 거친 취급을 받으셨지만 응수하지 않으셨다. 그는 욕을 당하셨으나 욕하지 않으셨다. 잔인한 사람들에 의해 고통스러운 채찍에 상하셨으나 그분은 위협하지 않으셨다. 오로지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께 그들을 맡기셨다.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글입니다. 내가 품어야 할 그리스도의 마음이요 그리스도의 정신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단일지라도 아버지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한다며 우리 아버지께 맡기셨습니다. 남 탓하기를 좋아하고 남 비판하기 좋아하는 우리들이 품어야 할 정신은 복수가 아니라 용서의 정신입니다. 심판은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마틴 루터킹 주니언 말하기를 용서할 힘이 없는 사람은 사랑할 힘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사랑은 사실 용서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용서의 사람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세상은 미워하되 세상인은 사랑해야 합니다. 그들이 신천지인이라 할지라도 미워 말고 사랑해야 합니다. 바벨론은 미워하되 바벨론 안에 있는 사람들은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베드로전서 4장 8절은 선포합니다.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하는 재림 성도들이시여, 조금만 참고 인내하며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이겨내십시다. 끝이 가깝습니다. 신호등 앞에서 우리가 기다리는 이유는 곧 바뀐다는 희망 때문입니다. 희망을 붙들고 인내하십시다. 겨울은 견디는 것이 아니라 봄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마지막
환난을 준비하고 재림을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미래가 두렵습니까? 저는 미래가 좋습니다. 미래가 좋은 것은 재림이 하루하루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좋은 것은 재림이 하루 더 가깝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지나면 바벨론에 포로된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귀한 명령이 내려졌듯이 우리에게도 하늘 본향 귀한 명령이 들려올 것입니다. 그 큰 날에 우리 모두 함께 호명되어서 공중에서 주를 맞이하는 무리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영감의 기자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재난을 허락하시는 데는 목적이 있다. 그것은 남녀들로 제정신이 들도록 하시는 한 가지 방편이다.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을 다시 읽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길 바랍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전 세계가 어려운 이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 말씀 순종의 정신, 전도의 정신, 사랑과 용서의 정신을 차리고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승리하시길 바라면서 말씀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셔서 주님 위에 드릴 수 있는 재물을 얻게 하시고 이 시간 주의 사업을 위해 헌금을 구별하여 주께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헌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업이 크게 부흥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사업 위에 헌금을 준비한 모든 손길들 위에 하늘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가정과 나라와 교회를 붙드셔서 혼란스러운 이때에 주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곧 올라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에게 본도하신 일 천사도 할 수 없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말씀하기를 이 진리 전하라 우리에게 분부하셨네. 주에게 본도하신 일 천사도 할 수 없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이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함없는 은혜로우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살기로 다짐하는 고개 숙인 우리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세세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